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저희 평은은 제자 세우는 교회 Nurturing the Saints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님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고자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 대견해 하실, 자랑스러워 하실 우리 교인들이십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런 성도님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 세우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모두가 다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면 뭔가 부담스럽게 묵직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부담스럽게 다가와야 될 일입니다. 아무나 제자 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의 아들, 딸 삼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담이라는 것은 힘든, 힘겨운, 불편한 부담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의 환희를 누릴 수 있는 설렘과 기대와 감격이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는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시는 거겠죠. 제자,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좋은 제자일 겁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 모두가 다 중요한 제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금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는 프란시스 셰퍼가 쓴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The Mark of the Christian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The love that Christians have for each other.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 가지는 사랑이야말로 is the mark, 바로 그 표지입니다. Christ gave to label us as his followers to a watching world.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것을 정말 드러내는 표지, 어떤 겁니까? The love Christians have for each other.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사랑, 이것이 가장 위대한 표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제자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한마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 35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You love one another. 사랑하면 by this all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 평범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제자라면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든가 이런 극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은 누구나가 하는 말이고 너무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많이 듣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의 원동력,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드라이빙 포스가 예수님의 정말 사랑이 맞는가? 그 사랑이 너무나 쉽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지는 않았겠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6월절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자란 무엇인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친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물론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살아내는 것,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신 영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으로 하여금 살아내게 만드는 것, 가장 중요한 신자, 제자 어떤 사람이죠? 내 영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져서 신앙 인격자로, 신앙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 그 성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어떤 사랑이기에 주님께서 제자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할까요? 이전의 계명과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전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아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말씀 기억나십니까? 원수를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했는데 구약에도 사랑하라 말씀이 나오는데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구약의 사랑하라 말씀과 신약의 사랑하라 말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상이 달라요. 구약에서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할 때 구약의 이웃 개념은 신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인들만이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전혀 달랐죠.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 될 수 있고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들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혁명과 같은 사랑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이 기억하십니까? 가련한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가? 사마리아 여인도 놀랐습니다. 당신이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창녀같이 살았던 참으로 빛이 나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여인은 긍휼이 필요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소중한 한 인격체였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기억납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인가? 사람들의 눈에는 세리장이요 동족의 피를 빨았던 나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도 비어있는 방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했던 한 고결한 인격체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새 계명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계와 제한이 없는, 인종, 민족, 신분의 차이가 없는 예수님의 그 대상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 맞은 사람, 두 사람의 살인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으리라.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그도 부모님에게 기쁨을 준 존재였는데 어쩌다가 인생길을 들어서다 보니 나쁜 길로 들어서게 되고 심지어 살인자로, 심지어 그렇게 사형수로 십자가 매달렸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한 형제는 참으로 고결한 한 인격체였습니다. 그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새 계명의 대상자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제한 없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계명의 대상자 한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새 계명의 깊이도 달랐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한 무한자가 죄인의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무한 유한자로 온 것, 죽음의 땅으로 오신 것,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 위에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다가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당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저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누가 이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제자가 되길 원하면 이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 전혀 사랑의 대상에 못된 죄인이었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부탁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그 사형수도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사랑은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걸 아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음을 아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He loved them to the end.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에게 주어진 날은 하루였어요. 그 하루 동안 주님께서 뭘 하셨나요? 마지막 한 날 남아있는 그 하루 동안 주님이 보이신 일은 He loved them, His disciples to the end. 끝까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하루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피곤해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수건을 동에 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발을 씻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심정,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마지막까지 사랑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내가 주요 선생이 되었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를 알고 있는, 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삶이요 길이란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제자들의 속 안에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루살렘 길인데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안타까운 그 상황에 그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주님, 그 제자들의 발을 주님은 지금 씻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부탁하세요. 이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5절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All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제자가 가장 확실한 길 주님이 하나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사랑할 때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진정한 방향,
어떤 사랑, 어떤 수준까지 나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 오늘 말씀 중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All people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 모든 사람이 네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도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서로 간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커뮤니티, 워싱턴 커뮤니티가 KCPC를 바라보고 정말 당신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군요. KCPC는 뭔가 다른 세상에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인정받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모습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모습은 성경에도 나오고 많은 기록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뭘 했죠? 서로 간에 떡을 뗐어요. 한 가족 공동체로 식탁 공동체를 한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서 성찬을 나눴던 사람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을 때 공동체가 그 위기를 뚫고, 선교의 위기를 뚫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저 로마 사람들마저도 그 기독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칭송을 한 겁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말을 넘어서 삶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초대 공동체 모습, 이 공동체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게라르트 로핑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 책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Contrast Gesellschaft라는 단어예요. 대조사회라는 의미입니다. 대조사회 무슨 말일까요? 기존의 세상의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새로운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Society within society, 사회 속에 또 다른 대조되는 Contrast Gesellschaft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회는 세상의 원리대로, 힘의 원리대로 세상이 돌아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대조가 되는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뿌리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원리가 다른, 어떤 원리일까요? 말씀의 원리, 사랑의 원리, 섬김의 원리, 용서의 원리, 하나 되는 원리,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늘의 모습, 그게 대조 사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꿈꿔야 될 모습, 대조 사회의 이 모습,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많은 글들 가운데 2세기 아테네의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티테스라는 사람이 남긴 글이 있어요. 하드리안 황제에게 쓴 편지 글인데, 당시 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의 오해를 받았던 때입니다.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변정하는 글이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황제여, 진리를 발견한 자는 다름 아닌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소피스터들, 그렇게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황제여, 정말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저 소피스터들, 황제 그 주위에 있는 철학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능멸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친구를 삼고 원수들에게 열심히 자선을 베풉니다. 노예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도 겸손 친절을 다합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말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줍니다. 나그네가 눈에 띄면 자기네 집으로 맞이해 드리며 마치 친형제처럼 반깁니다. 그들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들 속에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이틀 살 금식에서라도 궁핍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마련해 줍니다. 그들 중에 한 의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납니까? 그들 가운데 한 의로운 사람,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치 그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아가듯, 그렇죠,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이사간 것 아니겠어요? 그의 시신을 장송합니다. 오 황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는 놀라운 고백, 여러분, 이런 공동체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동체 모습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제자가 될 때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뿐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될 때 21세기 지금 워싱턴의 교회도 이런 교회로 탄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그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말 감격스럽게 경배하는 교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간에 숨기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이 어둡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 내가 썩어 들어가는 미랄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제자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히 채우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지옥으로 흘러갈 때, 그때 그런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임직자를 훈련할 때 늘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배당 문을 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고, 교회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교회에서 배운 그 주님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말, 눈빛 하나, 태도 하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배당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신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해 삶을 마무리하는 이틀을 남겨두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제자로 살아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나도 살고 싶은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말씀인데, 너희가 정말 사랑하면 네가 나의 제자인 줄 세상에 알리라. 정말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제자는 말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 너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노력하게 되면 피곤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제자됨의 그 감격, 아무에게나 주지는 감격이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거룩한 대조사회 계절 샤프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신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때 터져나오는 기쁨, 감격, 설레임, 그 행복이 있어야 그런 제자된 삶을 꿈꾸게 되고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이 볼티모어에 가서 우리 홈리스 분들 400개나 선물을 다 전달하고 왔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사회군과 안수 집사님들 참 수고하셔서,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훈련팀과 사역훈련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두는 현장, 너무 추운 시간이었지만 다녀오면서 이분들이 그 먼 거리, 그 추운 날에 다녀오면서 희열에 차서 다녀와요. 성도들 중에서는 내 생애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더 많은 성도님이 이런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사랑을 나누러 간 걸음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배우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이게 사랑을 나누었을 때 가지는 우리의 희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희열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희열,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볼 때, 영혼 탄생을 바라볼 때 누리는 그 놀라운 희열. 제 생에 이렇게 차가운 겨울 날씨가 되면 정말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제가 제 삶을 청년 시기를 드리겠나라고 달려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대학교를 복학을 했고 3학년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상계동에 있는 2층에 있었던 조그만한 개척 교회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서 다 떠나가게 되고 6가정 정도가 남게 되었어요. 대부분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제가 경제활동을 했으라도 교회 렌트비를 낸다고 뛰어다니면서 재정활동을 하고, 그리고 저녁이면 거의 매일 교회에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몇 시간 람독 켜놓고 잠을 자고, 그리고 몇 시간 자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하루 추운 겨울에 밤늦게 12시쯤 되어서 한 젊은이가 들어왔어요. 30대 젊은이였습니다. 눈 한쪽이 없고 잃어버리고 붕대 눈을 감고, 그리고 얼굴이 찌그러진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하는데 앞뒤가 맞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횡수수술하고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을 그렇게 해요. 갈 곳이 없다고 하시길래 저와 동생이 하숙했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하나 알아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어요. 한 이틀 일하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기 싫다고,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해줬더니 또 2, 3일 일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기 싫다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안타깝게 사셨던 분이셨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같이 하숙했던 자매들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숙지 주인에게도 너무너무 눈치 보이는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 시절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제적으로 다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사랑의 그 인내도 바닥에 드러나기를 시작했어요. 한겨울에 그분을 모시고 처음 만났던 저희 교회로 모시고 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고 그분에게 제가 당신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잘 보살펴 주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힘없이 문을 열고 그렇게 밖으로 나가셨어요. 앉아서 잠시 기도하는데 너무 호흡이 막 가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주셨는데 내 이 가련한 형제를 이렇게 해도 하나 품지 못한단 말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 추운 상계동 골목구멍을 뛰어다니면서 원굿이라고 몇 시간을 뛰어다니면서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을 보았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절실합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가 쓴 사람마다 향기라는 책을 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제가 너무 가슴에 남는 시가 하나 있어서 저는 매일 이걸 암송을 하며 다닙니다 해요. 인생이라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이름 한두 번 부르고 나면 죽음은 다가와 손 내밀고 있으니 그대여 그날 너무 아쉽지 않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가져가면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 가을의 열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 변하는 모든 계절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오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할렐루야.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자비하심, 한결같은 이끌어 주심,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훌륭하게 오셨어요. 참으로 열심 내어서 주를 위해서 섬겨오셨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자녀들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우고자 애써 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정말 자녀를 넘어서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제자됨의 영광스러움, 감격, 그 희열찬 기쁨, 그걸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죠? 내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신앙 인격자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삶 자체가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요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KCBC가 정령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땅 위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하늘 공동체 계절 샤프트가 되게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하심, 은혜로 주님의 백성들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터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최선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봐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만져주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강하고 깊을 것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랑으로 지역을 품게 하시고 워싱턴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지나온 모든 날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 순간 주의 긍휼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두운 밤길에 빛이 되으신 하나님, 오직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여 비옵나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이 제자의 표지를 하셨으니 우리의 최선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우리를 움직이는 그 힘이 우리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비옵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외롭게 눈물 흘리는 종들의 눈물을 이 사랑으로 닦아주십시오. 고단한 인생길에 주의 사랑을 기다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터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을 향한 간곡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새해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산 위의 등불처럼 진정한 대조사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계절 샤프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땅 위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그림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워싱턴 지역의 한인들이 우리 곁에는 KCBC가 있다고, 우리 곁에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꺼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베푸는 교회가 있다고, 우리 KCBC에게 특별한 은혜를 도와주시고 워싱턴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사랑으로 진정한 하늘나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지역의 모든 교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5년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기적 같은 한 해가 되게 은혜 부어 주십시오. 우리 생애의 기대보다 훨씬 더 멋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생애의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025년도 사랑하는 성도의 삶, 자녀들의 삶, KCBC가 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흉내라도 내기를 원하는, 그 삶에 하늘의 희열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